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뻐 외치며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험한 길에서 방황하며 지치고 피곤했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과 같이 저희도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성별하여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산제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장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97번 청년주의를 교독합니다. 교동문 97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세상의 어두움에서 건져주사 하나님의 광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 속에 살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사로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교회와 나라의 미래가 되는 학생들을 주님의 자녀와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 멘토와 모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과 협력자로 함께 발전하는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지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여 피곤치 않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과 신앙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눈물과 기도로 심겨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16, 17일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는 남양주 동북지역 청소년 축제를 잘 준비하여 은혜로 성공리에 끝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청년들이 이 축제를 통하여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릉내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귀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잘못된 길로 빠지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구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건강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넉넉함이 있는 광릉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듣는 저희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형통함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26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저희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 주옵소서. 성장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에는 특별히 우리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는 우리 자녀들이 복 있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고,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는 복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물려지기를 원하는 소원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의 목표로 삼게 되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것처럼 그 시조가 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우리가 복을 사모하면서 그리는 이상적인 인물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관련해서 살펴보게 되는 장면은 이삭을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두 성경 구절, 이 두 말씀을 정리하면,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다음과 같은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소원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 속에서 가지게 되는 소원이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복이 될지라 라는 것은 이전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말씀으로 번역된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면, 내가 복이 되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게 되는데, 창세기 22장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모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되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내가 복이 되는 것뿐 아니라 두 번째 소망이 그겁니다. 너를 통해서 창세기 12장에는 뭐예요?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가지는 것은 하나님 내가 복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그 얘기는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소서.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은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래서 나만 복의 근원, 나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를 통해서도 내 씨로 말미암아 그러셨으니 우리 자녀를 통해서도 복을 받는, 그러니 우리 자녀들도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셔서 우리는 복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복이 어떤 복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하셨는데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부귀 영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이겠습니까? 지난 수요일 설교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과연 무엇일까를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면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설교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를 통해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복,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것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걸 자랑하는데 유대인들의 숫자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시조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데 바닷가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누구도 있습니까?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기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복음이라고 표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셨는데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복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복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인데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왜? 저주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은 복.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정리돼야 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은 세상의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물질의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복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은 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 구원과 영생이라고 한다면 축복의 통로라는 개념, 축복의 통로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 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요?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되면 좋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져서 그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입니다. 저희 교회는 화요일에 전도대가 활동합니다. 저는 그 전도대를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추울 때도 나가서 전도하고 더울 때도 전도합니다.
옛날처럼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전도지도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외면하고 교회를 비하는 시선은 강해지는데 전도하는 이들을 곱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된다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면서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는 소홀하고 심지어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마저 내쫓습니다. 교회 못 나오게 합니다. 상처받게 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꺾어놓고 그것이 어찌 내가 축복의 통로라고 입으로 말하면서 축복의 통로의 모습을 하고 사는 자이겠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요즘 현실에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에 등록되는 이들의 대부분은 수평 이동입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옮기는 것이지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 믿는 역사로 정말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게 하신다는 그런 성장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제는 끝났는가? 이제는 더 이상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는 없게 되는 것인가?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는 중에 오늘 주신 이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는 구절인데 이 말씀 속에서 전도의 비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18장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물론 이 말씀의 강조점은 전도가 아니죠.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방법을 찾아봅니다. 이 시대 전도는 이래야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들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자, 무엇이죠? 아이들 때문에 부모가 예수님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전환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이를 통해서 부모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학교가 잘된 곳을 보면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부모들 때문에 아이들이 나와서 교회 학교를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나오고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한계에 도달합니다. 왜요? 부모들의 출석률이 점점 저하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비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서울 중심에 있는 초등학교도 학생 수가 모자라서 문을 닫느니 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부모들 때문에 아이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젊은 부모들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은 뭐냐면 어르신들은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니까 더 쇠약해지셨어요. 그나마 어르신들이 채웠던 교회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르신들이 약해졌고요. 교회 못 나오는 어르신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젊은이들조차도 안 나오니까 그 한국교회 숫자가 침체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드러납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부모를 따라서 나오던 아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아이들만 내보내는 부모들도 종종 있었는데 요즘은 세상이 험해서인지 부모가 데리고 나오지 않으면 아이들이 스스로 걸어서 그 먼 길을 교회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차량 운행을 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가? 유치원처럼 학원처럼 교회는 못합니다. 결과는 뻔하죠. 자,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부모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회 나오게 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전도가 어렵지만 아이들을 전도해서 그 아이들 때문에 부모들이 나와서 부모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 그러한 교회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교회 학교도 점점 빈자리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도 아이들에게 잘해주는 교회로 부모가 등록합니다. 시설일 수 있고요, 선생님들일 수 있고요, 교육 내용일 수 있고요. 이제는 부모들이 교회를 등록하는 기준도 아이들이 됩니다. 이 교회가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부모가 등록한다는 것이죠. 부모가 좋아해도 아이들이 싫어하면 다른 교회를 갑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시대가 어때요? 여러분 이사를 하는데 누구 때문에 이사합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이들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주말 부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기러기 아빠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중심이 아이들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교회로 이끌지 않으면 어른들의 전도는 점점 더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이들 전도를 생각할 때 한 가지 더 희망을 갖는 것은 아이들의 전도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아이들 전도가 쉬울까요? 어른 전도가 쉬울까요? 아이들 전도가 쉽습니다. 아이들은요, 친구들 때문에라도 또 아이들이 관심을 갖는 것을 가지고 아이들의 관심거리로 이끌면 쉽게 교회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계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전도가 이렇게 쉬운데 어른들 전도에 투자라는 표현 죄송합니다만 투자하는 비용에 아이들에게 투자했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교회 축복의 통로가 또 있으니 바로 그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참 우스운 거는 다음 세대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한국 교회가 스승의 주일은 없습니다. 스승의 날은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는 스승의 주일을 지킵니다. 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스승의 주일로 해놓고 제대로 대접 한번 못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절기를 가지고자, 그래서 15일이 있는 스승의 날이 있는 그 즈음을 스승의 주일로 하는데, 총회에서는 청년주일로 지키라고 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5월 셋째 주는 청년주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스승의 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도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우리 광릉내 교회를 살릴, 앞으로 우리 미래의 광릉내 교회를 살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교사를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니까 교사를 지원하는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왜? 교사는 힘들거든요. 교사는 어쩌면 일주일을 다 헌신해야 됩니다. 왜? 그 아이들을 붙들고 그 아이들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하니까. 다른 부서들은 자기 돈 쓰면서 하지 않습니다. 헌신을. 교회 돈을 받아가면서 하죠. 하지만 교사는 자기 돈을 씁니다. 왜? 아이들에게 간식거리라도 사주려면. 아이들하고 적어도 떡볶이집 한번 가고 햄버거집 한번 가려면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나와야죠. 그리고 항존직 투표를 해도 표를 받지 못합니다. 왜?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교회학교 예배실에서만 활동하거든요. 아이들에게만 집중하거든요. 그러니 성도들은 모릅니다. 누가 교사인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교회학교 선생님들로 지원하는 숫자가 점점 줄어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니까 또 상대적으로 아이들의 숫자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 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데,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들의 길을 살려주어야 하고 그분들이 이 일의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 시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박수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한번 계시면 우리 1, 2, 3부 때 골고루 나눠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 부서 가서 섬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는 하루 종일 수고하시거든요. 이 시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잠깐만 일어서 주시면 우리 한번 박수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더 힘을 내어달라고 한번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죠. 주로 2층에 또 많이 예배드리시는데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중층에도 많이 계신데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릉내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었다면 오늘에까지 왔겠습니까? 교회학교가 없었다면 오늘의 이 일꾼들이 광릉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교회학교에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광릉내 교회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으니 힘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사람들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의 웃음에 행복했고 아이들과의 만남에 설레었고, 그것을 또 기쁘게 보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헌신했고, 그것을 기쁘게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며 그것만으로 위로받았던 우리 선생님들, 이제 다시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학교가 살아나고 교회학교를 통해서 어른들이 전도되고 그로 인해 광릉내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그렇게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수가 공급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위로를 받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이 찬양에 위로받고 있는데,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보죽한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 주십니다. 주님께 토로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헤아려 주셔서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 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삶의 저민 슬픔을 씻어 주시는데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 드려봅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아멘. 기도합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주님의 두 손이 우리를 붙드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 드린 가정마다 손길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또 우리는 어떤 일을 겪고 살지 모르오나 그러나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같이 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로 보내면서 청년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주일은 청년 예배를 따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4번에 광고한 것처럼 청년부에서 정교인을 대상으로 청년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하는 프로그램을 오늘 하루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교회에서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이곳에서 케이크를 나누지 않고 각 교회 학교 부서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들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케이크를 준비했으니까 각 부서에서 우리 선생님들 귀한 시간 보내주시고 우리 청년들과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청소년 찬양 집회가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 심야 기도회는 교회에서 장소 관계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개인 기도 시간으로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12번 광고를 보시면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2박 3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 팀들 찬양 팀도 오게 되고 또 토크 콘서트에 연예인도 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먹거리라든지 놀거리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비용 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잔치를 준비하는데 비용 부담이 상당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찬조 부탁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예산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연합회 예산과 노회 예산이 생각보다 적게 지원이 되어서 그 예산만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만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조해 주실 분은 찬조함을 준비를 해 놓았는데 찬조함이나 아니면 우리 목사님들께 찬조금을 전달해 주시면 전에 우리 청소년들이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회 신방이 있습니다. 5번 광고인데 목회 신방 구역 일정을 확인하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6월 첫 주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다음 주일에 알려드릴 텐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가 1시에 있고요. 점심 후에는 남선교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을 2층 부엘세바 홀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기억해 주시고 모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회는 다음 주일에 있으니까 장로님들 시간 기억해 주시고, 지난번에 아동부 연합회 어린이 종합 발표 대회가 잘 마쳤습니다. 우리 수상한 아이들이 많은데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점심 배식과 봉사는 장현 1구역과 금곡 3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주방 성김이로 수고해 주시는 권사님들께 감사하고, 점심을 찬조해 주신 가정과 꽃꽂이에 찬조해 주신 가정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 이 한 주간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가 일하시네 1절만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축도합니다. 이 한 주간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축복의 통로로서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힘이 되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와 수고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우리 청년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